춘분 후에 보름 지난 날로 정해지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부활절 전날까지의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올해 사순절은 오늘 14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까지인 3월 30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의 신장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형식과 상징을 중요시하는 카톨릭에서는 제의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죄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여지는 의식과 형식보다는 의미를 더 중시합니다. 성경 속에서 죄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선 성경에서 죄는 첫 번째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덮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아멘. 이렇듯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는 재와 티클 그리고 먼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또 로봇이 서빙해주는 음식을 먹고 애완 로봇을 키우면서 이제는 우주로 신혼여행을 꿈꾸게 됐습니다. 인간은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과학기술에 맹신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또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어떤 기술도 의학도 과학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은 인간의 욕심이 오만함이 비롯된 참혹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또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제의 수요일은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 완전함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 한소망교회 교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인생의 초반과 중반에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고난의 광풍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말로 자신을 붙들고 있었지만 자식들을 다 잃고 하나님이 욥이 몸을 치시자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다며 절규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침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해보라. 누가 땅의 수치를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분이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한 욥은 할 말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주 경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은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40장과 41장에 베헤못과 리워 야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 야단에 관한 묘사를 보면 무시무시한 짐승 같기도 하고 또 난폭한 괴물 같기도 합니다. 이 두 짐승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아멘. 이어서 욥기 41장 15절에서 18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튀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는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아멘. 아멘.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로 또 리워야단을 악어로 해석했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하마나 악어보다는 더 무시무시한 전설적인 동물일 것으로 보아서 그냥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 공룡의 종류 중 하나거나 용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짐승은 신약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무시무시한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24절에 누가 그곳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하여 길들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 네가 감히 그 괴물 같은 짐승을 잡아서 길들일 수 있겠느냐? 욥은 당연히 길들일 수 없겠죠. 네가 길들일 수 없으면서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히 도전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4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아멘. 아멘. 네가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유언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팔을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욥, 네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할 능력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아멘. 아멘. 욥이 만약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와 짐승 같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며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욥을 찬양하고 또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베헤못도 또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도 없고 세상의 이치는 다 깨닫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력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며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욥은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았고 지식으로 믿었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생생히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 경영을 깨달았고 나는 무지한 자요 어리석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에게 이만큼 더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은 여전히 더 잘되고 교회 다니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붙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마음속으로 부당하다 따지고 한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계시는 우리의 전능자요 주인이시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주의 손을 떠날 수도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나만 병들고 또 여기저기 아픕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참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원죄에서도 자유하신 아무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향했던 저주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오늘 결국엔 한 줌의 죄가 되어 먼지처럼 사라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큰 사랑과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거룩한 사순절 40일을 보내는 기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